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10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모든 관계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기 위해 그랬다고입니다. 3절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서 2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의 침공에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신들의 바로 위에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제국이 밀고 내려오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연합 전선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뒤를 의식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즉 먼저 자신들의 영토 아랫지방의 위협 가능성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남유다도 같이 연합하거나 아니면 먼저 남유다를 쳐서 무력화 혹은 복속시켜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그렇게 남유다가 큰 피해를 입었어도 결코 남유다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왕이었던 우시아와 요담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해놓았던 까닭인지 성경은 이사야 7장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흔들려서 무슨 말과 행동을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만나서 삼가며 조용하라고 두려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음에도 그 마음과 판단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서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창고를 털어 그 은금을 죄다 가져다 바쳤습니다. 아시리아는 정복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고서 아람을 공격해 정벌합니다. 아하스는 그 거스를 수 없는 제국의 힘에 더욱 마음을 빼앗긴 듯합니다. 아시리아 왕을 맞으러 이방 땅으로 간 것도 모자라 그곳에 이방 제단을 본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과 제단을 아시리아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기에 이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두려워했고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아 다른 이방 신에게 분향하였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그토록 두려워하고 선망했던 아시리아 왕은 아하스에게 이르렀을 때 도리어 공격하였고 재물을 주어도 유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성했던 나라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온 곳간을 털어 숭상했던 아시리아에게 아하스 왕의 외교는 무시하면 그만인 그저 하찮고 우스운 변방의 발버둥에 불과했고 그래도 같은 핏줄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끌어온 이방 민족의 힘에 의해 급격한 쇠락에 이르렀고 아람은 무너져버린 탓에 이제 더 이상 북방 제국의 세력을 견제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백성과 나라의 자부심이었던 성전은 그 문이 닫히고 헐리고 비워졌습니다. 리더십의 권위는 추락했고 민초들의 삶은 비참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살기 위함이었다고, 살아남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유지해왔지만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대신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재물을 들고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아시리아 왕은 두려워하고 선망해서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대고 더럽혔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에게서는 철저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말이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감, 생명은 무엇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남고자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당장의 눈에 화려한 누구는 이러했더라 하는 그런 어떤 요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 떠난 길은 돌이키기 어려운 것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매일 한 번 한 번의 결단들이 모여 삶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변명하고 덮어버리지 말고 자꾸 어떤 이유를 찾지 말고 그럴싸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를 듣고 걷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사는 길은 오직 주님께 있고 구원은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음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